영국 런던에 있는 디자인 뮤지엄이 선정하는 비슬리 올해의 디자인상은 디자인 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영예로 꼽힙니다. 2020년에 이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한쪽은 미국이고 반대쪽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로부터 넘어오는 이민들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자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감행했는데, 그래서 막힌 담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이런 시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쪽과 저쪽에서 와서 시소를 타면서 함께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소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시소 자체는 어느 동네에나 있는 거죠. 디자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물입니다. 사실 이 비슬리 올해의 디자인상은요, 아주 뛰어나고 미학적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인정해주는 상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2020년에 한국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세트장, 그때 굉장히 이렇게 부자 저택의 응접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거든요. 그게 경쟁작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탁월한 시각적 매력을 갖춘 작품들과 경쟁해서 다 물리치고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이 최고의 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담긴 평화의 상상력을 세계인들이 높이 샀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땅 위에 금을 그어놓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나눠져 살지만, 그 사람들 다 마음속에는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마음의 깊은 곳에는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시소 타는 친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평화, 모두가 바라지만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꿈입니다. 시소란 나의 몸무게와 움직임이 상대방에 그대로 전달되는, 붙어있지는 않지만 멀지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누구도 언제나 위에 있을 수 없죠. 또 누구도 언제나 끝까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오늘은 내가 잘났지만 내일은 네가 이길 수 있고, 오늘은 내가 울지만 내일은 당신이 아픔 당할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의 무게를 서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시소의 미학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로막힌 담을 하나로 허무시는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 멕시코와 미국을 갈라놓는 이 담 앞에서 어떤 멕시코 어린이는 미국에 돈 벌러 간 엄마를 만날 수 없기에 눈물 흘렸을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도 눈물 흘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장벽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장벽,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벼이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세계에 또 한 곳 있습니다. 이런 아주 가슴 아픈 장벽.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지금 그곳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벽을 쳐놓았어요. 아주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평화로 오신 예수님의 고향에 놓인 이 장벽은 아직까지도 이 세계가 그 평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the barrier는 1차적으로 물리적인 담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에베소서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이방인들은 뜰이 여기까지만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온다 하는 그 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란 물리적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 아니잖아요. 마음의 장벽이 훨씬 더 아프고 답답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한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말 나오잖아요. 지나친 말입니까? 우리가 최근까지 창세기 말씀을 듣다가 에베소서로 왔습니다. 멀리 온 것 같지만요, 사실은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쭉 읽고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는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할 것입니다. 처음 형제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도요 사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뜻대로 못한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서 그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내어놓습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우리 동생 요셉이 아니고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여러분,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적대감, 하스텔리티 보이십니까? 사람이라면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요, 목소리가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말하다가도 아버지 얼굴 보고 미안해 할 것입니다. 말하다가 중간에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통곡하는 아버지를 보고 눈물 흘리며 자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강력한 적대감에 붙잡혀 있는 순간에 그 양심이 작아집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적대감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특정 소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약한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읽어보세요. 예수님 나사렛 회당에 서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말씀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탁 트이고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복음은 그 큰 시야로 만물을 회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대단히 특별한 장입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의 정수를 한 장으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은혜, 뒷부분에서는 평화. 그렇죠? 은혜와 평화. 이런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은혜와 평화로 인사하고 기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성도들의 삶에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 취직, 사업, 결혼하는 것 다 좋아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으면요, 그만큼 좋은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샬롬.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지 않은 샬롬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끼치노니. 영어 성경에 보면 leave, I will leave 돼 있습니다. 남긴다는 거죠. 이건 유산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계시다가 하늘 가시면서 남은 우리들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그 유산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인생의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보따리 싸줘도요, 여러분 샬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샬롬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와 샬롬, 평안.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바울의 인사말이 은혜와 평화였죠. 에베소 2장 전반부는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후반부는 그는 우리의 무엇인지라? 화평이신지라. 역시 샬롬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요, 탕자의 비유 보세요. 작은 아들이 집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용서받잖아요. 환영받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뭡니까?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해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두 축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은혜의 샘 평화의 길이라는 비전도 이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목자 모임 하면서 이 공부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주전 2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샬롬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전쟁과 평화할 때 그 평화예요. 샬롬을 담기에는 부족해요. 오해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라틴어의 팍스, 영어의 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부족한 말이라는 거죠.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한 사람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그죠? 자식하고 내하고 안 싸운다고 샬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가 자녀를 기뻐해야 그게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이 샬롬이라는 한 단어가 평화, 평강, 화평, 평안 굉장히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평안, 그리고 세계의 평화, 남북의 평화,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단어로도 그 넓은 폭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번역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도 이 샬롬이란 말에 가장 가까운 한국말 하나를 찾으라면 저는 샬롬과 가장 가까운 한국 단어가 안녕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녕하는 거는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배고프면 안녕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죠? 이웃하고 싸우면 안녕하지 못하죠.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 아무리 행복해도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 안녕이란 말의 특징은요, 정말 세계에서 안녕이라는 인사는 굉장히 독특한 인사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인사입니다. 왜 독특한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만날 때도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해요. 다른 나라는 다 하이 하고 바이 하잖아요. 뭐 사요나라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만날 때도 안녕. 그럼 헤어질 때 뭐라 그러냐? 안녕하면 돼. 이러면 외국 사람들은 뭐야? 이게 만나는 인사야, 헤어지는 인사야, 둘 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깊이 있는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녕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안녕하고 헤어져서 안녕하는 거예요. 샬롬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인사말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만날 때 샬롬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헤어질 때도요, 평안히 가라, Go in shalom,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한국의 안녕과 성경의 샬롬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전쟁이 없고 안 싸운다고 샬롬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복과 기쁨을 누릴 때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웃는 얼굴로 샬롬, 샬롬, 안녕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1세기 교회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에베소서 2장 말씀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보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화평의 회복과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화해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건데, 뭐가 먼저냐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흔히 수직적인 화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랑과 화해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은 맞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하다가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생기거든 스탑하라 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평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제국의 길,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심겠다 하고 칼을 들고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걸로 여러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력한 그러나 진정한 능력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참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동안에 독일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6년에 프라이부르크 강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성폭행 당했던 흔적이 있었고 수사를 해보니 아프가니스탄에서 망명온 한 청년의 소행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난민을 수용해야 되는가 거부해야 되는가 프랑스, 독일 이것 때문에 메르켈 총리도 엄청 고생하고요. 온 유럽이 갈등하고 들끓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신문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천인공노, 경악할 범죄. 한국 신문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배은망덕의 극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그 반난민 정서, 난민들 못 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운동으로 쫙 몰아갔습니다. 더욱이 이 여성 마리아 라텐부르그는요, 의대생이었는데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의료 봉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진짜 경악할 만하죠. 그래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운동 진영에서 마리아의 부모가 이 운동에 적극 나서서 앞에 가서 말도 하고 좀 앞장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둘 다 변호사였는데 그 재판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 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정치적 논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기부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요, 독일에 온 난민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난민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난민들을 사랑으로 도웁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모의 행동이 독일인들을 감동시켰고 독일 신문이 주는 시민상을 받게 됐어요. 그때 인터뷰가 신문에 보면 나옵니다. 이 논쟁에 대한 우리의 대답과 기여는 재단 그리고 재단뿐입니다. 난민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나는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냥 돕겠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류에 대한 증오와 냉혈한 경멸의 행위에 선동과 더 큰 정오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자 합니다. 저쪽이 여러분 폭력을 쓴다고 우리가 더 큰 폭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건드릴 수 있는 파괴적인 소용돌이의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겸손한 수단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악의 실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폭력의 연쇄 반응이 예견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딸 이름을 갖고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정오의 정치에 사용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듣기는 좋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분노, 심지어 정오와 복수, 그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면 어디서 나오십니까? 정오나 복수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통함, 분노, 심지어 낙담과 체념, 여러분 체념이 뭐겠습니까? 자식 먼저 보내놓고 정말 부모도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리아의 사망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마리아가 건강하고 좋은 손, 선하신 분의 손에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뭐라고요? 확신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기자가 긴 인터뷰 중에서 이거를 타이틀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돕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우리 딸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이 확신에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확신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의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태도와 가족, 훌륭한 친구, 동료들의 큰 연대와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멈춰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순간
여러분 딸을 잃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멈췄다는 그런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한 사람들의 사랑과 친밀감, 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증오의 증오로 맞서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마음은 지옥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를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샬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화해의 현장이에요. 화해의 현장. 이것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운명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딸의 폭력적인 주변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생의 새로운 과제, 앞으로의 삶이 용서하겠다 결심해도요 쉽진 않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아니겠습니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하늘이 열린 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샬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고 상하고요 그러면서 생긴 분노와 적대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리 와봐 여기 있으면 하늘이 보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샬롬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언제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폭풍우가 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놓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소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어로요 see saw예요. 본다 보았다는 거예요. 시소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보이던 게 내려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본다 보았다. 보세요. 본다 안 보인다가 아니고 본다 보았다는 게 중요해요. 보았다. 여러분 안 보이는 순간을 보았던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평화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보이면 보는 대로 안 보이면 없다고 우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본다 보았다 시소. 사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했던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시소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한 장벽을 쌓아가는 인간들 여러분 인간이 장벽을 아무리 쌓아도 몇 미터나 쌓을 수 있을까요? 5m, 10m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금 긋고 네 땅이다 내 땅이라고 싸우고 총질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맞기 때문에 너는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맞는 사람 없습니다. 시소 보일 때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맞고 내일은 네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늘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을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또 나도 언젠가 내가 보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서로 손잡고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